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저는 특별히 한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모범적인 기도 생활을 했고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고통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인생 중 처음에는 환란이었지만 마지막은 기쁨이었고 한나 인생 후반부는 축복의 피나레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한나는 자신이 아뢰었던 기도가 직접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한나가 비록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간절한 기도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대처했던 한나가 훌륭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의 표본 한나를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나가 보여준 기도와 자세 또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한나는 고통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한나처럼 오늘 우리도 고통과 아픔을 대하며 또 매일 싸우며 어떤 의미의 고통과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한나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동정심이 갑니다. 한나는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 정신과 심리학 사전에 한국의 화병, 이것이 등재됐습니다. 화병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인병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바로 이 화병을 앓았습니다. 지금 한 울타리 안에서 한나는 남편의 다른 아내 푸닌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돈 많은 부잣집에서 부인을 여럿 거느렸지 않습니까? 본부인이 아침에 일어나 건너방 탯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남편 신발과 첩의 신발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다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만한 대목입니다. 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녀 생산이 하나님의 은총의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한나가 한의 여인이었습니다. 후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나 첩도 자식이 있는데 당신 정실 부인은 애도 못 낳냐, 이런 의미로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습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유치하게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무자한 게 하나님의 형벌이라며 한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안쓰러운 한나를 더 사랑했기에 분인나의 질투심이 발동했고, 그래서 한나를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한나는 이 어려운 중에 정신을 차리고 문제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중요한 사안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의 관심은 분인나가 아닙니다. 분인나가 괴롭힌다 해도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괴롭힙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우열을 가렸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한나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자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집중해야 하겠는데 곁가지에 힘을 쏟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힌다 해서 상대자인 분인나를 인간적으로 도전하거나 괴롭힐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는 정실부인입니다. 힘이 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일가나에게 저 분인나 내어 쫓으라 그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남편에게 호자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괴로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똑똑했습니다. 자신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부수적인 요소 다 잠재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사라 자신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실행했으면서도 정작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거두름 피우는 것이 꼴사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는 정 괴로웠으면 자신의 몸종 중 한 명을 택해서 대를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듯이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생산하자 이의 마음이 괴로웠던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있으나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적인 잔재주 다 그만 치우고 이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규칙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안에서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잘 규명했고 스스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사실 한나의 문제는 분인나가 아니었습니다. 분인나가 괴롭히든 말든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기 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제의 핵심은 뒤로 젖혀놓고 엉뚱한 사안에 붙들려서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똑똑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오직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물어 가로대해서 내가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셔서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로 하고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한나를 보면 참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좀 나서서 일을 과감하게 행하지 않고 가령 의사 좀 만나보지, 또 뭐가 잘못됐나 주위 환경을 살펴보지,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청승맞게 눈물 흘리고
기도와 간구에 매달리는 한나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나처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마주하고 독대해서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꾸준하게 은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셋째, 한나가 그런 후에 기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을 다해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정기적으로 저 중앙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이 3번의 기회였습니다. 엘가나는 이 규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엘가나는 비록 후첩을 두어 볼상사나운 가정을 꾸미기는 했지만 레위인 출신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웠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주었습니다. 분인나가 이것을 알고 질투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성소에 갈 때 따라갔고 가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에 정진했습니다. 한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간구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기도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정해진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는데 맨 뒷면에 제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그저 되는 대로 아무 시간에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기도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 이것이 영성훈련, 영성함양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한 번은 한 교육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강의하던 중 맨 앞에 앉아있던 저를 지목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혹 기도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엉겹결에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방이 다 차서 딱히 기도방으로 만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제 답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후에 저는 나중에 거실 중간에 제가 공부하는, 제가 앉아있는 공간을 기도방이다, 기도센터다, 기도 공간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사용했습니다.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자주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큰 방이 필요합니까? 어디에나 내가 앉아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기도방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한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와서 보통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자유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때라도 식사를 나눈 후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기보다도 곧바로 성막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엘리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끈질기게 기도할 뿐 아니라 길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길게 해야 됩니까? 짧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짧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자꾸 보이려고 과시성으로 전시용으로 했던 이방인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또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일부러 긴 옷을 입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한다, 그걸 보여주려고 과시성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나타내는 전시용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침잠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며 기도드리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에서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넷째,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도 엄청난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른 소원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기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통을 이해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어려운 소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원 기도는 위험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소원 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간사해서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게 됩니다. 편한 과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던 그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만큼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나는 기도할 때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심정에 통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일부는 감추고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은 관계는 다 드러내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생각에는 아마도 한나가 괴로워서 술 한잔 하다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셔서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못 보고 한나를 꾸중했습니다. 왜 술에 취해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가? 당장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는 사실 이때 심정을 통한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이 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슬픔이 있는 여자라 심정을 통하여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통하다는 말은 쏟아놓다, 부어놓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는 묵상 기도를 드렸지만 온 몸과 마음이 다 전인격적인 기도였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가 이렇게 심하게 표현했지만 한나는 아주 경칭을 사용해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여,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술 취해 주정하는 주책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간절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엘리가 한나의 대답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즉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도록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섯째,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이미 알고 믿고 자신이 이후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한나는 비록 기도할 때까지 애통해하고 슬퍼했지만 기도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슬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얼굴도 온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가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성취 여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성취된 그것을 보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야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대학을 간절히 지망하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학교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 학교에 입학할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1년 후를 미리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바라던 그 대학의 대학생 1학년으로 등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학생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1년 후에 그 학교에 갈 것이니까. 오늘 조금 시험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내일 시험이 망쳐도 괜찮습니다. 이제 1년 후면 확실하게 자기가 바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 내용이 한나의 문제였으나 기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실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아뢰기 전에 이건 아직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사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아뢰는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이루어 주십니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달하지 말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 이루어 주신 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기도한 후 자유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 영위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가 바른 신앙이요, 바른 기도가 바른 헌신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나 침착하게 기도에 몰두하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아뢰는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넉넉하게 자유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바른 기도 자세를 가지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심정을 통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후 밝은 얼굴로 자유하여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오직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